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막 기쁘게 내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만찬 있고 빨리 끝내는 거 아니까 제가 가능하면 빨리 이 12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보고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씀 전할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은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했다 이렇게 퉁치지 않고 구구절절하게 똑같은 이 10장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을까? 그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으로 된 게 아니고 구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전에 있는 문학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하는 것 중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되새김질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항상 되새김질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은 내가 받아서 계속 새김질할 때마다 그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나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계속 새김질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곱씹고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새김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다시 보면은 오늘 이 이방인의 성령의 세례 사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우기 이전에 이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육적인 이방인 애들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10장의 사건이었고 11장에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 성령의 세례는 두 가지의 가장 파격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의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종이든 또는 성전이든 또는 율법이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든 그것이 절대로 장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도 거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육적인 이스라엘, 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아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이겁니다. 쓰여진 말씀, 2000년 전에 문자로 되어진 어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 문자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신비, 여기에 새겨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격적인 증거가 이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는데 반드시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 배반을 당했다,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가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으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했어요? 비난했어요.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비난은 또는 그것에 대한 저항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 않게 하셔요. 이게 딜레마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끌려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그 발걸음과 내가 모든 것들을 그냥 성령에게 맡겼더니 그것이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전들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역사를 볼 때마다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또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저렇게 이게 희생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주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예요? 이리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양같이 이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의 눈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양이 이리 모양을 이리의 그 표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웃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내가 이 양이 아무리 인상 쓰고 아무리 독한 마음을 가져도요. 여러분 이리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날 잡수셔요 이렇게 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근데 못 먹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의인은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악인은 죽는 거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사는 거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지만 죽음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한테 맞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을 묵상하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나는 오늘 안 죽을 거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물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하고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3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장 24절에 세 가지의 동사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든 하나님께서 인도하내고 모아고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그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실까? 그것이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냐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돌 같은 마음을 깨고 부시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피가 통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피가 통하는 살의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딱딱해진 이 몸, 그래서 죽은 몸같이 아무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 이 몸, 그런데 그거를 다시 뚫어주셔서 온전히 살의 마음을 갖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선한 것에 반응하게 하고 내가 온전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이 오늘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22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끄집어내고 구원하시겠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시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오늘 에스겔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늘 뭐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요, 여러분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뭐가 돼요? 그건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의 애씀이에요. 그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정성 종교예요. 내가 얼마큼 정성을 들였느냐, 이게 사람들에게 그 정성을 들인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저 사람은 받을 만해,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냥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비난했더니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하면서 5절부터 쭉 17절까지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책임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이 17절의 결론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뭘 줬다고요? 선물을. 여러분 믿음은 선물을 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때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이거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안 물어보죠. 그리고 또 이 선물을 받고서 그 가치만큼 또 선물을 주면 이거를 문물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왜 주셨다고요? 그를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죽으심 가운데 다시 일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를 아버지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째째하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신 다 모든 것들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이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야 베드로 너무 잘했구나 박수 쳐줘야 되는데 베드로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왜?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 한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뭘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이 뭐냐? 믿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돌아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돌아서서 내가 이제부터 그거를 선물을 내가 믿고 살겠노라고. 내가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게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은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왜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말했을까? 여러분, 믿으라고 하면 믿으세요? 이게 문제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진짜 좋은 건데 그 진짜 좋은 걸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돈의 이 크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5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빨리 아는 사람은 이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는 역사가 어떤 거냐? 여러분, 오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진짜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면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인도하시고 모아지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부유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생겨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모아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그러면 내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다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허리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주님이 모든 겪으신 그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 같은 마음에서 이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리의 모양처럼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양이 이리 세상에 가서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옆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할 때마다 죽지만
그들에게 잡혀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성만찬은 그냥 포도주고 떡이에요. 여러분, 그냥 포도주와 떡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식이 오늘 성만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오늘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살겠노라고, 그거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저는 세례받은 사람만 성만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제 믿음의 고백은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내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여러분, 내가 그 피와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하나의 이 예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